저는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중국의 시저우라는 그 도시에 한 1000만 정도 하는 도시에 그 작은 마을에서 머물다 왔어요. 중국 지하교회 사역자들과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분들이 너무 귀하고 고마워서 제가 점심을 대접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받아들여 주셔서 다 나가서 점심을 제가 국수를 대접하게 됐습니다. 국수를 먹고 호숫가를 산책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에 두세 차례씩 이런 식으로 중국을 방문하는데 정말 죄송하고 부끄러운 게 제가 중국어를 못하는 거예요. 갔다 오면 미안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지나면 또 다 까먹고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몇 단어 없습니다. 강의할 때나 일상적인 대화할 때도 이 통역하시는 분의 도움을 받아야만 돼요. 근데 어제 그날 산책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게 너무 또 죄송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혼자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한 30명이 같이 있었는데요.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한 학생이 다가와서 영어로 저한테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반가워가지고 알아듣는 말이 딱 있으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인사를 나눈다. 영어를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대학에서 영어 교육하는 것을 전공을 했대요. 그리고 지금 유치원 선생님, 유치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하면서 교회에서는 사역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해하시겠지만 유치원 정도 수준의 영어로 계속 대화를 하게 됐어요. 얘기를 쭉 나누다가 이제 산책을 마칠 쯤에 제가 물어봤어요. 자매는 꿈과 비전이 뭐냐고, 계획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냥 하루하루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매를 이 땅에 왜 보내신 걸 아냐고, 자매가 한평생 살면서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냐고, 어떻게 쓰임받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처음 생각해 보는 건데 사실은 내 속에 있는 원래부터 있었던 것 같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중국 교회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부모님의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아이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내 주머니 속에 넣고 있는 소유물 정도로 생각합니다. 주물럭주물럭거려요. 그래서 이 부모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실력이 있는 선생님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근데 그 선생님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얼굴이 심각해집니다. 그러려면은 강의를 들어보니까 내 자신이 변해야 되는데 내 자신이 더 깊이 기도하고 더 많은 걸 공부해야만 하는데 자신이 없다. 그러면서 심각해지는 거예요. 마치 꿈 같은 얘기라고. 그냥 꿈일 뿐이라고. 제가요 그 순간 놀라운 걸 체험합니다. 그 자매 속에서 그 가능성을 보는데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 자매를 그렇게 쓸 것이라는 확신 너머의 확신이 제 속에서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를 중국의 교사의 교사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제가 선포를 했어요. 근데 그 자매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화내었어요. 한 영혼의 가능성을 보고 축복하는 권위자에 의해서 한 사람이 미래를 소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그 순간 깊이 받아들이는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혼에 심으신 가능성, 하나님이 나의 영혼에 심으신 그 보물을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것을 가능성이라고 하고요. 자기 자신이 보는 것을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자존감은 우리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이런 거예요.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마음이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즉 자기 자신에 대한 느낌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을 어떻게 느끼세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가 요청할 때 그것을 잘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여기는가? 이런 느낌을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관적인 거예요. 많은 걸 가졌지만 자기에 대해서 낮게 여길 수도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에 대해서 높게 여길 수도 있잖아요. 자존감은 자기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해요. 거울에도 볼록 거울이 있고 오목 거울이 있잖아요. 볼록 거울 앞에 서면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이고요. 오목 거울 앞에 서면 자신이 한없이 커 보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자존감이란 높을 존, 자기의 높음을 적절하게 보는 느낌인데요. 이게 자존감이 너무 낮은 사람은 열등감에 휩쓸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실수해도 상당히 우울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이 조금만 비판해도 시비에 빠지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과민하게 반응하다가요. 필요 이상으로 공격적이거나 방어적으로 마음을 쓰다가 깊은 스트레스에 빠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자기를 높게 여기는 우월감이 있잖아요. 높게 여기는 우월감.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상당히 무시합니다. 그리고 배려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일을 너무 크게 꾸미다가 끝마무리를 못하고 희지부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열등감이나 우월감, 이 둘 다 오목거울이나 볼록거울이 거울이 이렇게 편편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열등감과 우월감이 통한다고 해요. 이건 어디서 시작됐냐면 우리의 존재의 가치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일관되게 대하는 부모의 부재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인 이무섭 씨가 이 거울을 펴는 5가지 방법을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는 자신을 재평가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울이 다 이렇게 불룩불룩 하거든요. 누가 오목하기만 하고 누가 볼록하기만 하겠어요? 다 이렇게 우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정확히 비추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좀 편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째가 정신과적인 거예요. 자기를 재평가하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아.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 정도면 괜찮아. 자꾸 이렇게 얘기하래요.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야, 혼자 하는 얘기야. 야, 그 정도 환경에서 이 정도 컸으면 잘 큰 거야.
이렇게 자기한테 얘기해 주래요. 야, 그 정도 환경에서 이 정도 컸으면 잘 큰 거지. 저를 생각해봐도 그래요. 야, 그 정도 환경에서 이 정도 컸으면 잘 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주래요. 두 번째가 자신을 칭찬해 주라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고 나면 자기에게 선물을 주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진짜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강의했어요. 몸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또 팀으로 갔었는데 이번에 혼자 갔거든요. 모든 것을 혼자 하다 보니까 내가 다음 강의를 할 수 있을까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강의 한번 끝날 때마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잘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중보기도 부탁을 다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 또 해외에 있는 동역자들, 한국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제가 해외 나가서 또 사역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게 거의 없죠. 없는데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다음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오늘 잘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강의 참여했던 분들 중에 5, 60대도 있었거든요. 자기 평생 통틀어서 이렇게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강의 들으면서 말이에요. 평안을 느낀 게 처음이라고 그래요. 중국 땅에서 평생 살면서 천국의 기쁨을 느낀 게 자기는 처음이라고 그래요. 저는 놀라운, 밤새 800km를 기차를 타고 와서 베이징 기차역에 도착해서 택시로 베이징 공항에 가서 이제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를 타기 1시간이 남았어요. 제가 중국 돈이 조금 있었거든요. 아, 나한테 선물을 하고 싶다. 그래서 면세점을 이렇게 1시간 정도 남아서 이렇게 돌았어요. 근데 좋은 물건이 너무 많은데 나한테 주고 싶은 선물이 없었어요. 비싸기도 비쌌지만 사실 별로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선물을 주고 싶은데 뭘 줄까 하다가, 여러분 한번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다 시켜가지고, 근데 얼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얼음을 더 넣어달라고. 다 넣어달라고. 넙치도록 해서 뚜껑을 닫은 다음에 그걸 먹었어요. 비행기에서 오는 내내 책을 보면서 그걸 마셨어요.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자기한테 일이 끝나면 선물을 주라는 거예요. 크고 적고 관계없이. 근데 이 이무석 씨, 이 의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일 좋은 선물은 가까이에 있는 함께 했던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선물이에요. 칭찬은 다 받으면 돼요. 칭찬을 하면 그 기쁨이 나한테 다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은 선물이라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을 계속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다 저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 기쁨. 세 번째로는 성취감을 높여주래요. 자기 성취감. 옛날에 조항정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너무 하늘의 기쁨만 바라지 말라. 너무 고상한 척하지 말라. 형, 그게 탈이라고. 뭐 이렇게 무슨 천상의 무슨 도사처럼. 그게 무슨 말이냐? 성취감을 맛보게 자기한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생활 속에서 목표치를 낮게 잡아가지고 그걸 자꾸 실행하면서 그걸 성취하는 기쁨을 자기한테 줘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나온 거라고 저한테 가르쳐 준 적이 있거든요. 아주 웃기고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작은 목표들을 세우고 그것을 성취해가는 기쁨을 자기한테 자꾸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높은 거 말고요. 네 번째가 뭐냐면 현실을 수용하라. 외모. 이렇게 생긴 걸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 말해요. 학번. 이미 지난 걸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네가 다니는 대학이 세계에서 최고 대학이다. 왜 가까운 고대 놔두고 뻔 데 가냐? 처음엔 그러셨는데 야 고대보다 좋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막 야 좋다 너무 좋다 이 대학이 최고다. 월급을 그만큼 주는데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 그만큼 주는데 이게 최고 야 제일 많다 이게 부족하다. 성격 그렇게 생긴 걸 어떻게 해요? 이게 요쯤 되면 승진이 나는 걸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에서 막 아기 받치는데 어떻게 해요? 뭐 그거 없는 척 하겠어요? 그냥 난 그거 만족한다. 성격을 인정하라, 수용하라는 거예요. 지랄 같은 성격을 못 하겠어요. 성격이 지랄 난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다섯 번째가 이 설교에 안 맞는 단어를 썼더니 갑자기 어지러워지. 예, 계속 성장하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 성장하려면 가장 좋은 것은 완벽한 건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건 없어요. 죽을 때까지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가 그나마 거울을 펼 수 있는 정신과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현대인들이 이 정도는 배워서 알고 있고 문제는 실천하는 건데 실천을 한다 하더라도 이 공든탑이 무너지는 격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뭐가 무너져버리고 사업이 확 안 되거나 건강이 약화되거나 또는 소중한 관계가 끊어지거나 영성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하나밖에 없는 인형을 빼앗긴 소녀처럼 주저앉아서 엉엉 울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는 세상이 없어진 것 같은 거예요. 그때는 내가 버려진 것 같아요. 그때는 내 인생이 완전히 무의미하게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위기 관리 대처 능력이 점점 늘어나서 계속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확 주저앉게 되고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이 느낌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처럼 나한테 온다는 거죠. 그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프란츠 카프카라는 작가를 아실 겁니다. 유대계 독일 국적의 작가인데요. 1883년에 태어나서 1924년 41살 살다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급속하게 성장해가는 이 세상에서 소외된 그 당시 현대인들의 실존을 글로 얼마나 날카롭게 표현했는지. 41회 생일을 한 달 앞두고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겨울 몇 달 동안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연히 만나게 된 도라 디아만트라라는 젊고 지혜롭고 열정적이고 유쾌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와 사랑에 빠지고 돌봄을 받게 됩니다. 너무 마지막에 행복하게 임종을 맞이하는데요. 사람들이 그의 행복을 가난한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왜 가난한 행복이라고 부르냐면 1차 대전 후에 독일의 경제가 확 급속도로 안 좋아지면서 재정적인 압박감에 먹을 것이 없고 기름이 없어서 난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글을 쓰도록 불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못 먹었죠. 근데 왜 그게 더 불행했냐면 이 카프카가 결핵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마지막
가난한 행복을 밝혀준 도라 디아만트라가 카프카의 일화가 있습니다. 나중에 밝혀졌거든요. 정말 죽어가는 그 꺼져가는 영혼으로 마지막 사랑에 의지해서 한 남자가 쓰러져 가고 있는 그 겨울에 한 날 산책을 하게 됩니다. 아주 비쩍비쩍 산책을 하는 거죠. 근데 한 소녀가 울고 있는 거예요. 지나치려던 카프카가 그 소녀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울고 있니? 내 사랑하는 친구 인형을 잃어버렸다. 우는 거예요. 주저앉아서. 근데 카프카가요, 그 소녀의 눈높이로 자기도 주저앉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한테 얘기를 못했나 보구나. 그 인형이 여행을 떠났어. 너한테 전해달라고 편지를 맡겼는데 집에 놓고 왔네. 내일 여기서 만나면 내가 전해줄게. 그 다음날 아이가 글을 못 읽으니까 읽어주는 거예요. 여행을 떠나게 됐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 다음 날 내가 키가 컸다? 너보다 커졌어. 학교에 다니고 있어. 대학도 졸업했어.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어. 결혼했어. 아이를 낳았어. 아이를 기르고 있어. 살림을 하느라고 너무 바쁘네. 다시 못 돌아갈 것 같아. 3주 동안 무려 30여 통의 편지를 써서 그 아이를 보여줘요. 죽음의 길을 걸어가던 카프카가 한 소녀의 슬픔이 승화될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마지막 썼던 그 편지, 그 소녀가 기쁨으로 그 인연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소중하지만 사소해 보이는 것들, 또 사소하지만 소중해 보이는 것들을 잃고 인형을 잃어버린 소녀처럼, 인생을 놓쳐버린 세상을 등진 사람처럼 주저앉아 울고 계실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평생 죄를 짓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강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자기의 인생을 저주합니다. 회한에 빠지겠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누군가를 원망하겠죠. 왜 그 사람이 날 그렇게 했을까? 뿐이겠습니까? 이제 죽으면 영원히 저주받아 신에게 버려질 그 두려움에 위축되어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한 강도, 그 강도 곁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강도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자신도 인류의 죄를 지고 죽어가고 계신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한 영혼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시죠. 우리 주님이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몸으로
한 강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강도가 평생을 살고 자신이 선택한 길이지만 사람들이 붙여준 내 인생의 이름표, 저주받은 십자가, 죽어야 하는 강도라는 그 이름표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두려우며 떨며 절규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곁에, 바로 그 곁에 찾아가셔서 내 인생의 이름표는 저주받은 강도가 아니야.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사람이야. 여러분이 평생 살아오며 온 힘을 다해 갖고 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내가 이토록 열심히 살았는데 사람들이 붙여주는 내 인생의 이름표가 저주받은 강도라는 이름표일 듯해서 두려움에 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네 인생에 붙여줄 사람들의 그 이름표가 실패자라는 이름표여서 혹시 두려움에 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곁에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아픔을 경험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한 게 뭐예요? 내가 최선을 다한 삶, 내가 애쓴다고 애쓴 삶의 모든 것을 모아놓은 꾸러미의 포장을 열어보니까 실패요, 저주요, 원망이요, 회한만 가득하더라. 그러나 주님이 오늘 선포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그 강도를 쫓아가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하고 자기 자신조차도 아니라고 한 그 강도를 예수님이 끝까지 쫓아가셔서 그 바로 옆에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아니다. 이게 네 인생의 끝이 아니다. 이것이 너의 인생을 규정짓는 이름표가 아니다.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지켜본 베드로가요,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제 성경은 379쪽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되는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한 군데 더 보시죠.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공부한 적은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사도 삼으신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하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평생 애쓰며 살아온 사울이 정작 한 일이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그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회파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애쓰고 노력한 삶이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 바울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죽는 게 낫겠죠. 내가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다니 최선을 다했는데 인생의 결과가 뭐란 말인가? 내가 사람 뭐하나? 그런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괜찮다. 은혜를 선포하니 넌 나의 귀한 아들이다, 귀한 딸이다 라고 선포.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는 내가 은혜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좋아하고 다시 죄를 짓고 나의 의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나의 죄성을 내가 해결할 수가 없으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이니 내 속에 예수가 사니 나도 나를 감히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8장 35, 36, 3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8장 35, 36,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받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몸으로 보여주신 게 뭐예요? 내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나의 목숨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영혼이 온 우주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털끝만큼이라도 깨달아 알 수 있다면,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내 영혼의 가치가 온 우주 만물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감지할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보여주시려고 했던 천상의 메시지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지난주 읽은 말씀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셨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지도 사역을 하시지도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도 부활하시지도 승천하시지도 않은, 아무것도 안 하고 단지 세례만 받은 그 순간에 그냥 그 존재 자체를 보시면서 오늘 말씀으로 주님께서 고백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